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눈먼 자가 소리치고 나병 환자가 소리치면서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갔었을 때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일러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몸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나병 환자와 같이 감각을 잃어버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처럼 주님을 인식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날의 예배 속에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진지한 예배 속에 치료가 되게 하시사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살으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혼들마다 말하기를 나는 보았소, 나는 들었소, 그리고 나는 만졌다오 라고 내 구주 예수 앞에 진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렇죠? 요엘 3장 18절부터 1273페이지 함께 합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우면 에어컨을 틀까요? 문 닫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할까요? 우리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의 형제들이 나와서 그렇게 사회를 봐주고 찬양을 하고 자기의 심정을 들어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모습이 어느 날은 더 은혜로울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무덤덤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아주 성령이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반영이 되겠지만 사회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따라 성령의 흐름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청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를 하나로 해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어도 그러한 내용을 들어서 자기의 진실을 주 앞에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덕을 보려는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껏 높여보고 싶고 훌륭하다고 인정해드리고 싶고 내가 다다르는 일에는 아주 미소하면서도 거룩과 전지전능을 막 풍성하게 우리는 말을 향해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서 정착이 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전지전능의 신상보다는 내게 친구되어 오신 나사렛 예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속죄해 주신 그분의 살아있는 육체의 삶의 실존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을 흠숭하고 좋아한다는 이러한 어떤 사치성과 종교성이 다 떨어져 나가고 홀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배회하시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자 정말 단출하게 살고 가신 예수의 생애가 자신들의 생활 속에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단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 구주가 되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을 보내셔서 벗됨을 인정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의인으로서의 대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벗됨을 축복해 주신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했을 때는 감성에서, 감정에서 많이 역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증언이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또 다시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음이 자꾸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막 빠져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은혜가 되고 좋고 아주 신비를 맛보면서 성경은 이런 것이라구나,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지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감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감정 분야에서 주님을 바로 배운 사람, 지성 분야에서 주님을 바로 배운 사람, 그 모습의 진실성이 60% 정도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의지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무엇을 들어서 깨달음도 아니요, 찬양을 부르고 어떤 열띤 기분 속에 분위기 속에 내가 감정이 출렁거림도 아니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의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 의지 안에 주님의 의지가 와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냄도 없고 외침도 없고 어떠한 내가 깨달았다는 어떠한 지식적인 지성의 발달도 아닌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의지가 결정을 해주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감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지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의지를 그리스도가 찾아주셔서 죄인됨에서 의인됨으로 바꾸어진 것은 의지의 타락을 회복했다는 것인데, 그 타락된 의지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지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식이 그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성장되어 가는 그런 도중에서 감성도 조용해지고 내가 아무리 열띠고 기분 좋고 은혜 받고 막 하늘을 다 나를 것 같아도 사건 앞에 그 의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은 감성이나 지성만 갖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작은 시련 하나도 예수께 변형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으면 이걸 막 마음에 막 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지화된 영혼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렇게 자기 안에 성령의 경계가 의지 안에 이미 화영금을 가지고 지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인은 늘 의지화돼야 돼. 성령의 그 의지 안에서 당신의 인격을 발휘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의지 안에서 기쁘심이 있고 그분이 즐거우심이 있고 그분의 행복이 있고 그분의 사랑함이 전달되면 우리는 그 전달된 전체가 우리의 인격을 감싸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깊어질수록 의지화될수록
영혼은 단정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소문도 예수를 믿으라는 어떤 감각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사생활 중에서 의지가 그냥 활동해 줍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느니라. 그게 뭐 기도 많이 해서 무슨 계시의 영이 발달되고 이게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주님의 의지가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해 줘서가 아니라 그 의지가 이미 나에게 암시해 줍니다. 당신 그거 틀렸어, 그건 발랐어 라는 것을 귀로 듣고 기분 나쁘고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고맙습니다. 하찮은 자에게, 많이 삐뚤어진 자에게, 형편없는 자에게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복음을 정리하게 됐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자에게 어느 날 예수의 소식이 전달해짐으로 인하여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재정리를 해주고 어둠이 밝혀져서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실존에 대하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한 이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실존이 되어야 공허가 뭔지 비로소 혼돈이 뭔지 흑암이 뭔지를 정확하게 한다. 남에게서 공허를 찾아내고 혼돈된 모습을 찾아내고 흑암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공허하기에 끝없는 욕망을 부려야 하고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혼돈됐기 때문에 악인지 선인지 구분할 수 없고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유익을 주는지 전혀 생각조차도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언어가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는지 안 것인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지 않는다. 혼돈된 나는 적당하게 산다. 이게 바로 우리다, 나다.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내 실존도 잃어버린다.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사건만 만나면 죄인으로 홀딱 나를 넘겨준다. 언제 성령이 나한테 있었어? 언제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님이 주셨다. 이런 추억도 전혀 알 수가 없이 순간 깜깜해지면서 오직 자기 하나의 작은 자아를 붙들고 헤어나지 못한다. 이게 죄인의 형태였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여기서 우리는 해방이 됐다.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메꾸지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화됐다. 난 스스로 증언한다. 예수 없으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난 더 했을 것이다. 항상 갈아쳤을 것이다. 환경 전체를 맨날 갈아치고 사람 만나고 좋고 나쁘고 맨날 갈아치고 뭔가 내 마음의 욕구가 발동만 됐다 하면 가만히 있다도 나를 막 들쑥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의 물질을 놓은 공허에는 관심이 없다. 내 공허는 그리스도를 찾는 데 필요했다. 난 이 공허가 나에게 절실하게 오지 않았더라면 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공허해서 허탈해서 만나고 나도 또 허탈하고 경험을 하고 나도 또 허탈하고 성경을 깨달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정말 학자 같은 내용을 선물 받고 그래도 또 공허하고 이러한 나에게 생수가 터졌다는 어떤 내용이 나를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 관계의 공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나 관심 없어요. 무시받을만 했으니까 무시했겠지. 또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줘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존경해줘도 나는 별 일이 없고 나를 무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치료를 받을 때가 있다.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시를 받은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보자. 나사렛 예수가 생생하게 살아서 내가 받은 무시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내 무시는 순간 치료가 된다. 우리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 생활 속에 드러나고 있는 내 모습을 치료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만 치유가 됩니다. 사건을 만나면 늘 부정적이고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고 뭔가 이유를 달아가지고 어떤 문제를 꼭 제시해야 되고 이런 삐뚤어진 카인 같은 근본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형제가 한 것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했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시비가 들어왔다. 혼자만의 시비가 아니라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전염병을 전달한다. 상대는 듣고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나빠, 그건 아니야, 당신 틀렸어,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동조한다. 서로의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였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있다면 어느 시점에 와서 반드시 점이 찍어진다. 무언가가 내 영혼 안에 불편스러움이 반드시 온다. 우리는 예수께로 간다. 주여,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나를 그분께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치유를 하신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비하고 못마땅하고 이러한 내 마음을 주님이 당신의 생애로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점도 하자가 없었는데 하자 가득 찬 인간 세상에 오셔서 뭐든지 불만스러울 수 있었다. 뭐든지 트집할 수 있었다. 뭐든지 정죄하고 뭐든지 파헤치고 뭐든지 까다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서 그 앞에 놓고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그분이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순간 선한 아벨을 놓고 트집을 잡던 가인이 주님의 사르신 교훈에 고개가 숙여진다. 아, 내가 병들었었구나. 내 병이 아주 깊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행적들이 나를 치유한다. 막 기도를 해서 치유를 받았거나 어디 치유하는 데 가서 내적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인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죄의 병을 100% 치료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인자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삶을 통하여 우리는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치료를 스스로 받을 수 있을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죄인으로 묶어놓고 매장하지 않는다. 반드시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한 언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바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저마다 나는 괜찮은 평가를 갖고 있고 남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의 평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치유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을 읽어보면 온통 영혼을 살리는 구절구절이에요. 사복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시킬까? 전체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을 가지고 동질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은 주님 자신과 성도들을 일치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방법이 사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편안하게 갖는다든가, 조용하게 갖는다든가, 성경을 조용하게 묵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과거에 10년 전의 사건도 그분은 일깨워봅니다. 아니면 20년의 사건까지도 그분은 오늘의 현재처럼 알게 합니다. 성령은 다시 한번 나와 관계없이 당신의 의지로 역사하셔서 병든 내 부분을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찬양 한 곡 속에서 치유가 되는 일이 허다하고, 말씀을 깨닫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순간에 나의 삐뚤어진 자아가 치료를 받습니다. 이건 성령 자체가 치료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생의 업적이 나를 치료하고 있고, 성령 자체가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와 내가 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분의 독립적인 역사를 가지고 나를 치유해요. 이미 구약시대에 치료의 하나님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치료하시는 성부, 치료하시는 성자, 치료하시는 성령. 이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병든 것을 치료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미약한 것을 강건케 할 수 있다. 평화를 깨틀고 불안한 나를 지극한 평화로 이끌어드리고 사랑스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거는 치유의 영이신 주님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활 중에 있어야 한다. 보고 느끼고 감가는 순간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죄악성이 우리에게는 있다. 봄으로 들어온다. 봄으로, 들음으로 들어온다 우리 안에. 순간이다 이거. 그런데 봄으로 들어오고 들음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성령이시다. 성령은 반드시 들음으로 봄으로 나를 자극하는 내 감정들을 이미 내 영혼 안에서 차단시키신다. 그래서 내 보내게 만드신다. 말함으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함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출발해 나가도록 해서 들음으로 봄으로 들어온 것을 거절해가게 한다. 성도의 정직한 고백. 주여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한다든가, 주여 내가 고백합니다. 나 질투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아뢰입니다. 내가 소외감을 느낍니다. 뭔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이렇게 봄으로 들음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죄의 병을 차단하신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신다. 마음 안에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들음으로 판단할 것이냐, 봄으로 그냥 결정질 것이냐. 아니다. 나는 보는데도 연약하고 나는 듣는데도 연약하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건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게 옳은 것일까? 이렇게 마음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토설해 나갑니다.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막아진 이 전염병의 세균을 바깥으로 내쫓게 됩니다. 하갈이 내어 쫓김을 받듯, 쓸데없는 이스마엘이 쫓김을 받듯, 내가 나 스스로로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가 그 순간 내어 쫓김을 받든, 뭔가 성령에 의해서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나와 여러분은 늘 치유를 받습니다. 늘 치료의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죄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 결코 성령을 정지시키거나 성령을 방해하는 자로
뻔뻔스럽게 활개치며 살게 하지 않는다. 가다 넘어지게도 한다. 그래서 성령이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나름대로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한 번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셔서 나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한다든가 문제를 발생시켜 주신다. 성령이 너에게 있어 난 말하고 싶고 너와 더불어 보고 싶고 너와 더불어 의논하고 싶고 너의 삶에 함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다. 이렇게 성령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말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난 여러분들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골똘해 보십시오. 해답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붙들고 하면 해결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범사지 내 범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내용은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 바꿔진다. 내가 너를 충만케 한다. 충만하면 다른 것이 틈탈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요엘장입니다. 요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등장과 성령의 등장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마다 평등한 성령 충만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성령 충만, 누구만이 선지자만이 성령 충만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메시아로 인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자연화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개개인의 성령 충만을 설명하십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8절에서 그날에 단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산들이 저스를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에 물이 흘릴 것이며 모든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띵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아주 메마른 것이 시띵 골짜기입니다. 아주 사악한 상태, 메마른 상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 가시와 엉겅퀴 꽉 찬 상태, 그 시딤이라는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물이 흠뻑 젖어 있다면 스스로 거기에 맞는 생명은 탄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명도 탄생될 수 없을 만큼 이 지역은 메말라 있었고 사약했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접근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볼품없는 버려진 골짜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성령 없으면 시딤 골짜기와 똑같이 사망이 가득 찹니다.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만 존재했을 뿐이지 생명을 살아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와 여러분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 같은 또한 시딤 골짜기 같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사악함,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 잡아생기는 그 현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예수가 오시면 그 빼짝 마른 삭막한 거기에 생명이 존재할 것이다. 이제 예수가 오시면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선지자를 통하여 또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 왕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런데 아니었다. 선지자의 외침도 순간 사라질 때가 허다했고 들을 때는 반짝거리지만 듣고 나서는 다 버린다. 율법도 자기들 편리한 생활 속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율법은 너무나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버리고 간다. 그리고 자기가 준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왕들이 존재했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어떤 과정 안에서 성령 충만을 정지시킬까 봐 겁나서.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로 선지자도 버린다. 율법 생활도 버린다.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려서 회복하는 번제도 버린다.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포도주가 나오게 하고 샘물이 흐르게 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이 되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새로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고 말했다. 나의 고집은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다. 나의 완고는 율법도 거치장스럽다. 나의 완고는 어떠한 왕도 내 주관을 꺾지 못한다. 이게 바로 나였다. 이렇게 자기의 완고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라고 하는 어떤 이기심이 똘똘 뭉쳐서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래서 자연적 시팅골짜기다. 삭막하고 다른 생명이 접근할 수 없다. 다른 생각들이 거기 와서 부활될 수가 없다. 어떤 내용들이 은혜를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했다. 이런 것이 죄인의 사회였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다 해결한다. 생명이 살게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고 생수가 넘쳐 흘러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의 출현을 설명해 주었다. 나와 여러분은 이미도 이렇게 되어 있는 시팅골짜기의 상태 안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자, 포도주가 존재하게 됐고 기름이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샘물이 펑펑 흐르게끔 되어 있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면 상황에 따라 메말랐던 곳에도 다시 물이 터지고, 삭막했던 곳에 기쁨이 없고 곤고와 질투와 시비와 분쟁이 있는 그곳에 포도주의 기쁨이 떨어지고, 윤활기 없어서 까다롭고 까칠하고 냉정하고 도저히 여유가 없는 거기에 주님은 기름을 바르셨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 정신적인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기름을 바르셨다. 다시 포도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셨다. 그리고 다시 샘물을 터뜨려 영혼 속에서 나도 모르는 찬양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감사가 쏟아지게 만들었다. 막혔던 샘통이 터짐으로 인하여 자신을 잊을 만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애굽과 같은, 에돔과 같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옆에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를 항무지를 만들겠다. 다시는 사람이 모여 살 수 없는 곳을 만들겠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한 인간 안에는 이렇다. 에돔과 같은 기질이 내 안에 충분히 있다. 애굽과 같은 본질이 가득하다. 이 애굽의 기질이 나를 얼마나 방해하고 에돔과 같은 본질이 얼마나 내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린 두렵지 않다. 애굽이 뭐 그렇게 무서운 나라냐? 에돔이 그렇게 두려운 나라냐? 절대 아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만 한번 움직여주면 에돔도 사라진다. 애굽도 소멸된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의 시대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 언제든지 애굽의 기질은 기회만 탐탐은 다 밀고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만 있으면 에돔은 다시 한번 활동하고 싶어서 아주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본질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렵지 않아. 결코 두렵지 않아. 애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진다. 에돔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진다. 황무지가 되게 한다. 그들의 화려한 생활, 그들이 꿈꾸는 생활, 이웃을 방해하고도 나만 얻어지만 만족한 생활, 내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애굽의 화려함이 다른 나라의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 그런데 주님은 이걸 탓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 충만이 애굽의 부귀영화에 비교하겠느냐? 성령 충만이 에돔의 번성에 비교가 되겠느냐? 성령 충만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물질의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느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보아라. 성령 충만 받은 전 세계 위인들을 보아라. 붙들어도 버리고 갔다. 왕자의 자리를, 귀족의 자리를 다 버리고 알몸으로 사막이나 광야에 가 자기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을 쳤다. 성경은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톱으로 켜고 불가마에 들어가고 눈을 빼고 갖가지 사건을 다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 그것은 성령 충만만이 현실을 그렇게 하나님 생존의 세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참 그래요. 어느 수도원에서 아주 지난날 책을 봤는데 수녀님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수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 이까짓 걸로 인하여 당신들이 다툽니까? 그럼 당신들이 버린 건 뭡니까?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결혼도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버리고 나왔다. 다 버리고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예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수녀님들은 그 예수 신랑을 만나 부족한 모든 걸 다 채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 신랑을 모신 당신들이 여기서 싸운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수사 신부님이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말하길 나도 마찬가지다. 내게 필요한 건 다 소유하고 싶다. 그러나 이미 나는 소유를 했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소유하고 나니까 자기는 어떤 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우리는 물질로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게 나의 일생 전부를 감당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에돔이 모든 것을 나한테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그것만이 에돔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그것만이 애굽을 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애굽은 버려진다. 저주받은 곳이 된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에돔은 볼품없어진다. 아주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우리들이 원하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쓰고 싶고 저축하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욕망을 버리게 만든다. 한쪽은 예수가 오시면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세워진다. 성령의 역사가 한번 내 가슴에서 일어나면 한쪽은 무너진다. 죄악적이고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한쪽은 축복이다. 세워진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서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배품이 나타나고 남에게 줌이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치유해 주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형제 자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출현이 확실하다.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과 에돔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태까지 그와 같은 장난침이 우리 신앙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방황케 했다. 갈등하게 했다. 요구하게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것이 확실하다면 성령은 기회를 봐서 애굽을 저버리게 만든다. 성령은 반드시 기회를 타서 에돔을 저주받게 한다. 쓸모없는 나라로, 다시는 생명의 역사할 수 없는 곳으로 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한쪽의 심판은 저주다. 그러나 그 대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만든다. 그거는 축복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성령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다. 이렇게 하면서 전날에는 피 흘림이 이루어진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갚아주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갚아주겠다. 내가 선한 전쟁을 하겠다. 다윗이 나가 맨날 전쟁에서 피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저 나라를 점령하고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피해 전쟁을 하지 않는다. 갖추고 붙들고 빼앗은 나는 내놓게 되고 주게 되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던 나는 너그럽고 관용하게 되고 무언가 세상적 것과 제약적인 것을 꽉 붙들고 그것으로 나를 누리고 만들어서 살려고 하던 내가 완전히 바뀐다.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 없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선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여 내가 이것을 보나이다. 주님은 다시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여 내가 이렇게 하리이다.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는 선한 전쟁을 하게끔 하시죠. 아무개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선악계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보나이다. 어떻게 할 것인데? 딸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되면 주여 내가 그냥 가리이다. 이렇게 멋있는 전쟁을 하게 하지. 딱 해주세요. 딱 해주세요. 이렇게 하자. 나 이거 가질 거야. 나 이거 가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나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선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분의 실존이 다시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멋진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성령의 현존이 그리스도의 선한 전쟁, 성령의 선한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애굽도 황무지가 된다고 하셨다. 에돔도 황무지가 된다고 했다. 쓸모없어 버려진 땅에 대해서 누구도 뒤돌아보거나 그걸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전쟁을 한다고 하셨다.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본성, 성령을 거부하는 내 본성, 내 이기심에 불타는 내 본성,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내 본성이 버려진다. 선한 전쟁으로 인하여 주님 빼앗지 않는다. 주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주님은 무력으로 하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의 선한 인격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가장 멋진 선한 전쟁, 구속 전쟁이었다. 당신을 내어줌으로 아담을 끌어들이셨던 전쟁. 어느 누구도 거역하지 않는다. 그 전쟁 앞에 값없이
상대에게 나를 주어서 나를 살려준 전쟁을 거부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속에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지금도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멋지게 사십시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선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 전쟁을 저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서 자, 그리스도의 구속이 날마다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현실을 다 버리게끔 할 만큼 내 눈에 보이는 건 주님 한 분뿐.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건 딱 하나, 구속받은 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메시지를 보내시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 달라는 부탁이다. 그분과 맞춰라. 이렇게 축복하는 요엘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선한 전쟁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나 그리스도의 실존을 통해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분의 현존 속에 나와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선한 전쟁의 승리자로 설 수 있으므로 강요나 억압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자원하여 한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의 전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전쟁.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말자,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말자. 내 부족일 뿐, 성령 역사가 내게 충만하지 않아서 빚어진 결과들이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메시의 시대가 왔느니라. 다시 성령 충만한 시대가 왔느니라. 이제 우리는 현재 이 안에 들어가 존재하는 사람들, 선한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계속하셔서 나가서 큰 일을 해달라는 것도 주님은 아니고, 어떤 소문을 크게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리고 성령의 현존을 그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 선하고 거룩한 전쟁을 멋지게 해라. 성령 충만으로 한 주를 그렇게 사셔서 새로운 날을 만드십시오. 나병 환자가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 나옴으로 인하여 아주 부드럽고 연한 피부가 됐습니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로 새 출발을 하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 끊어지지 않은 성령 충만 포도주의 취함이 넘치기를 정말